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안드레가 예수님께 자기의 동생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꿉니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자에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서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이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가졌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제자들을 한 명씩 세워갑니다. 세워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면요,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도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뜨겁게 다 믿나요? 그렇진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긴가민가,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뜻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갔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것 말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좀 먼저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름 바꾼 걸로 나옵니다. 그 뒤에 고기 잡는 모습은 요한복음엔 안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즉,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넌 이제 게바라해라, 반석이라 해라. 그런데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이때 비로소 제자로 헌신해요. 왜 그랬을까요? 뜨겁게 주님을 섬겼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뜨겁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형인 안드레가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말했지만 형은 사람 잘못 봤어. 무슨 메시아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교회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설교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 기도한다고 별일 있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기도? 그런다고 뭐 별일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열정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여럿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워 들은 이야기, 본 말씀이 있으니 모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 있고, 심판은 어떻고.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당신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베드로처럼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은 곧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예수를 머리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구세주로, 진정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까먹어 버렸어요. 그 인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복음 5장에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베드로 같다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속이지 마시고.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속이면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속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예,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100% 오지 않는 분, 여러분은 모두 전환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교회 안에 마치 자기를 자꾸 세뇌시키는 분이 있어요. 세뇌된다고 해서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억지로 자꾸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만 지나서 30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감이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다가 다시 회심하여 예수의 제자로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가? 그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 배에 올라오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조금 떼기를, 조금 육지에서 배를 쓱 떼기를, 왜 그럴까요? 본인의 가르침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줄 모르고 교회에서 시간만 10년, 20년 보냈다는 분, 먼저 육지에서 조금 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고 장소를 떼야 돼요. 어설프게 대충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말씀 틀어놓고 나도 들었다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곳에 누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종의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리 이 땅에 인간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설교에 감동과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시니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지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걸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해.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요, 은혜 받는 분이 보여요. 딴 나라 간 분도 보이고요. 은혜 받는 분들에게 그 다음 말씀이 해당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대요. 말씀을 이해했대요.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은, 그래?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보아라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순종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해요. 너 은혜 받았어? 그럼 저 사람 용서해줘. 너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그러면 물질을 사랑하지 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깨달았어?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구해.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 요구하신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부인 내가 목수의 아들이 와서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흔한 말로 가짱게 보이겠죠. 그죠? 보통 주부생활 30년 하면 뭐 웬만한 요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컸다가 엄마 그렇게 요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닥치고 해주는 거 먹기는 해. 그죠? 먹기 싫으면 말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젓가락질을 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배경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자, 말씀에 의지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 뭐를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왜 부여잡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감동받은 그 말씀을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린 것은요,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것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밤 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많으면 그나마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밤잠 줄이고 사람 만나고 애를 썼는데 마이너스로 점점 회사가 무너져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육체예요. 근데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어요. 이 새벽에는 고기들이 없어요. 고기들도 이제는 점점점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잡기가 힘이 들어요. 이건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의미 속에는 자존심도 걸려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평생 벌어먹던 사람인데 당신은 목수 출신인데 뭘 안다고. 그런데 그물을 내리리다는 의미는 뭐 있어요? 내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걸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은혜 받게 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진 이유는 순종이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물질을 사랑해요. 입는 거 먹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염려해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미워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지나가는 거라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요. 말은 들어서 이해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순종이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그물을 내리지 못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 즉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한 신뢰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재능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상식적인 방식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비로소 이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순종이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요.
가르치는 가운데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느냐?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요. 자, 그렇게 살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말씀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가 뭘까요? 순종을 하니. 즉,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생각과 자존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피곤한데 난데없이 와가지고 또 그물 내리라는 귀찮은 요구,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해서 이 시간에는 고기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 고기 잡으라 그러니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귀찮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바보 같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화를 안 내고 참는 게 등신 같아요. 내 돈 내가 벌었는데 이 돈 가지고 딴 데 쓰는 게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요. 분명히 4시간에 4시간으로 누군가를 쓰는 게 너무나 한심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의 결과는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 만났는데 이름을 바꿔 주어도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형이 잘못 본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떡하니 내 배에 들어오더니 조금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마음이 막 감동됐어요. 근데 난데없이 하기 싫은, 밤새도록 고기 잡아 또 고기 잡으라는 요청이 있어요. 요 순간 순종이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그 순종의 순간 그렇게 하니 이것이 찢어져요. 그러고 나니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죄인이래요. 나를 떠나래요. 여러분, 이 성경 누가복음 읽으면서 좀 난데없는 고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시했다 이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리석었었다 이거예요. 내가 허물뿐인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한 그 순간 내가 바로 믿었어야 되는데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순간 깨닫는 게 뭐냐면요, 바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리석었구나. 바보였었구나.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뭐 추석이든지 설날 때든지 모이면은 장로님이신 할아버님이 저희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너 구원 받았느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저희 형제들은 제사를 구경도 못했어요. 제사가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녔지만 베드로와 똑같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천국은 뭔지, 그런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정보는 다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모두 만드신 것,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 전환점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이 내 속에 뼛속 깊이에서부터 우러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이름을 바꿔 주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요. 그런데 이 순간에 죄인임을 깨달아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는 순간에.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은혜만 받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줘 보세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겁니다. 내 주머니는 돈을 써보세요. 주님 위에 생각지 못했던 그분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 순간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져요.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요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순종을 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예수 믿으러 갑니까? 천년 갑니다. 결단코 여러분 안 바뀔 거예요. 성경을 1000번 읽었어요? 순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로 그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며, 배려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쓸 수 없는 시간을 쓰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헌신의 시간을 주 앞에 순종할 때 내 경험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움직이게 되어질 때 신앙의 전환점이 오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전환점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전환점이에요.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 가지고 고기를 잡고 식구를 먹여야 되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삶이 바뀌어요. 흉내내며 겉으로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삶의 축이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의 무게가 바뀌어져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무게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버려두고 무게가 예수께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던 야 어떻게 저렇게 믿지? 그분들은요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해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요.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으로는 예수인데 인생의 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가 아니죠? 돈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뭔가 누리는 재미이지 않습니까? 아직 제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이름은 바뀌어졌으나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듯이 빌립이 이제는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리고는 나다나엘을 그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도 비슷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먼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은 메시아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 듣고 비웃는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간혹 어디 뭐 출신지를 이야기하면 강원도 어디, 전라도 어디, 충청도, 경상도 어디, 우리 동네에 누가 났어 하다못해 예전에 조선시대 때 판서를 지냈어 이러면 그러잖아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 판서가 나왔으니 우리 이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은연중에 그런 출신지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가 대단한 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 즉 나다나엘의 무엇입니까?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어?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요, 뭐 예수가 지옥과 천국을 나눈다고? 죽어봐야 알지.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해. 뭘까요? 편견.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 의미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네가 와서 내가 하는 말보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보아다. 즉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복잡하게 자기 말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그분은 삼위일체이신데 성령님이 어떻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말씀을 직접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서 본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동네로 이렇게 뛰어들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신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봐라.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아라. 경험했던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0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친히 뭐하고? 듣고. 자, 베드로가 변화됐을 때 과정과 비슷하죠? 결국 무엇이 중요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전환되어지고 이전과 다른,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초점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보세요. 교회만 다니고 20년, 30년 되어서도 전혀 신앙이 뜨거워지지도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예수와의 거리가
거의 안드로메다처럼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말씀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설교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할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소개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받아들였어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 모습이 똑같았어요. 나사렛 출신에게 뭔 대단한 게 있겠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긴 말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 논쟁하지 마세요. 그래. 말씀을 전하세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 아니면 여기에 이런 말씀 한번 시간 되면 읽어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 선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빌립은 와서 보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에 대한 대답이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통찰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그 뭘 대단하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귀하게 보고 있어요. 참으로라는 의미는 알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함이. 이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 때 간사는 미끼나 계략이에요. 간사는 말로 하는 것과 속에 품은 게 달라요.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벌 수 있어. 속에는 그 1,000만 원 내가 다 먹으려고. 이게 미끼예요. 겉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발린 얘기를 해요. 속으로는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간사함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거짓됨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은 사실 보기 힘들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면 몇 년은 지내봐야 알아요. 몇 년은. 제가 보니까 한 3년은 지내봐야 돼요. 1년도 짧아요. 혹시 결혼하시기 위해서 뭐 만남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몇 달 만나고 했다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교제를 해봐야 돼요. 또 보통의 사회생활 속에서는요. 3년 이상은 지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속 마음을 알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출신지를 본 것도 아니었고 나다나엘이 얼마나 율법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도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정직한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디에 많이 치중합니까? 외모에 많이 치중해요. 우리 겉모습에 많이 치중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많이 신경을 써요. 저 사람이 날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요새 주름이 졌는데 사람들 앞에 이러고 다니기 힘든데. 그래서 가서 또 보톡스 놓고 땡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겉모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겉을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할까요? 그 돈 가지고 나를 치장할 게 많으니까요. 왜 이 땅에 성공을 많이 얘기할까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면을 더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겉과 속이 일치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 다음 뒤를 이을 왕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오니까 와, 과연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몰라요. 사무엘도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선지자인데,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대요. 왜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사람이 내게 내리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평가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내게 대해서 수근수근 대는 것 웃고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걸 즐겨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자존감이에요. 나다나엘의 중심을 예수께서는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사람 중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의미는 나다나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있었는데 아직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깜짝 놀라요. 즉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는 예수님의 깊은 영적 통찰 앞에 가지는 경외함이에요. 여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라는 얘기는요, 홀로 가지고 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의 장소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 그 그늘 밑에서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다나엘이 홀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줄까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오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저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데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계셔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가입니다. 이게 기도 시간이죠. 우리 이런 마음 가져요? 기도하러 오면은, 아니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내가 기도 시간에 뭔가 마음을 드리는지 어떤 중심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고독해요. 드라마 보는 게 시간 빨리 갑니까? 기도하는 게 시간 빨리 갑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어요. 드라마 보는 게 빨리 갑니까? 기도하는 게 시간 빨리 갑니까? 기도하는 거요? 드라마죠? 그렇죠? 정직하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드라마 보는 시간이 빨리 가. 이거 벌써 1시간이야?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신앙은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은밀하고 고독한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이 시간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심심해요. 마치 아무런 반찬 없이 맨밥을 먹는 것처럼 맛이 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하면 오히려 시간이 잘 가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친구하고 논다든지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려면 벌써 막 어깨가 무겁고 어떻게 시간 보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미가 아니라 가치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치 있게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재미로 따지는 거예요. 재미없어. 하기 싫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그 은밀한 시간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내밀함을 통하여 온전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진짜 믿는 것은요,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에도, 결정을 내릴 때에도, 사람과 무엇인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네가 그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지 다 봐요. 그분은 내 내면의 눈물을 알고 계셔요.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민 알고 계셔요. 생각 알고 계셔요. 이 의미가 뭘까요? 결국 알고 계시니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하여 친밀감 속에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 예, 알고 계시죠? 예, 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아시죠? 제가 주님 생각하며 참는 것, 주님 생각하여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 아시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조금은 절제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빨리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자기가 기도했던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도 모든 것들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지만 그 은밀한 시간 속에 주님이 다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한 중에 기도하래요. 심심하겠죠? 기도의 시간이 뭘 대단하게 막 판타지가 열리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닥다리가 생겨가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 거 없어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갔네. 10분 갔네.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모양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그저 밋밋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시편 139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예,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금을 우리가 매길 때 뭐 14K, 24K 그러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100%의 마음인지 80%인지 40%인지 보십시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나다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속의 진실됨을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외모만 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의 내면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됨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거 보셔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고 남들은 알아주든 말든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주는 순간 나다나엘은 달라집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습게 여겼던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깊은 통찰력 이후에 싹 바뀌었어요. 신앙의 전환점이 됐어요. 여기에 랍비어라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의심에서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즉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진짜 당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시네요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통치자를 얘기해요. 즉 나다나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주님의 통찰력을 경험한 후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졌고 이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12제자 얘기할 때 12제자 이름 속에 나다나엘은 없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바돌로메가 되어져요. 이 순간 바뀌어져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요, 이전이요. 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주님의 통찰력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밀함 속에 알려주는, 말씀하시는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 그 계시라는 말이요, 커튼이 젖히다요. 지금 우리가 커튼이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만 하나님의 커튼이 열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 말할 수 없고 사람이 깨닫게 하지 못할 이해했던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커튼을 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말씀이 사실처럼 그분의 십자가 명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계시의 순간이에요. 나다나엘은 주님과 대화하는 순간 그런 통찰력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이후로 이 순간이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나다나엘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찰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바뀌었어요. 자, 이 말씀 나다나엘이 1장 45절 49절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심지어 40년 5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나다나엘처럼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오래전부터 10대 때부터 교회 다니고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다나엘은 신앙의 전환점이 있기 전까지 나사렛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줄 때까지 이 예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나다나엘은 논리로 설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찰을 직접 경험하며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경험할까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어찌하든지 무화과 나무 아래 은밀하고 고독한 시간을 나다나엘이 가진 것처럼 억지스럽더라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흉내만 내며 나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만 얘기하겠습니까? 못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면서 왜 한쪽에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오면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적당히 어울려. 봉사를 하더라도 적당히, 기도를 하더라도 적당히. 그리고 언제까지 시간을 보내겠어요? 앞으로 10년 더 보낼 겁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와본 사람의 눈길로 볼 때는요, 불쌍해요. 진짜 보아가 여기 있는데 왜 저기에서 세상 속에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 안타까워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어찌하든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가 없었으면 나다나엘은 그냥 빌립의 얘기만 듣고 무시하고 끝났을 거예요. 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든지 말씀 앞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힘이 들고 지루한 것 같고 재미가 없더라도 무조건 하십시오. 좀 제발 매달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생은 바뀌어요. 누구든지 믿어지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해요. 저도요, 안 믿었었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신학교 가라 할 때 웃었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못 간다 그랬었어요. 왜요?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네, 속으로는 왜 저러고 살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산기도 돌아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왜 저러고 돌아다니실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 산에 같이 갔어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서.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날 은혜로 이끌림을 받으면 나다나엘처럼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 빨리 정하세요. 어느 편입니까? 입으로만 예수하고 가슴은 뜨겁지 않은 분, 빨리 정하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변화가 되려면은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도 말씀이었어요.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트린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지며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깨트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인간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나중에 더 큰 일을 보는 것은요, 어디 가요? 예, 예. 옹진영자님, 네,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의 실제를 보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육신을 입으신 채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실제로 다 보았어요. 자, 이 과정이 나다나엘에게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전에 과정을 보자면 주님과의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통찰력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교회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제발 부탁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 뭔지 아세요? 너도 더 큰 일을 보리라요. 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게요. 처음엔 작은 감동과 체험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깊이를 확장시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웅진영재님,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즉,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명확하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미숙함이 있으면 미숙한 만큼 순종이 적어요. 순종이 적은 만큼 그분의 일을 경험하는 건 작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한 만큼 순종이 많아져요. 순종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순종이 점점점 모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자,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어져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이라는 말은요,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썩어져서 먼지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즉,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왜 주느냐? 믿음의 목표는 너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보자면은요, 왜 베드로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나다나엘에게 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냐?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인,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신앙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인에서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바뀌어야 되느냐?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더 큰 일은 구원이에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커지는 것은 구원이 커지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고독한 시간을 지내며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더욱더 커지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자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보시고 넓이를 보십시오. 그 믿음이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거리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되기 이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 없으며 나다나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와서 인원만 채우고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십시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직 그 만남이 없습니까? 그 만남을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제발 시간 좀 내십시오. 좀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도 이 길을 향해서 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인생의 어느 시간 좀 내서 한번 뭔가 도전 좀 해보세요. 먹고 사는 데만 치장하지 마시고 그 도전을 통해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참회의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당신은 진짜시네요. 여러분이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인생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요. 예수님은 약속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에게도 약속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네가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향한 마음이 가슴에 뜨거워지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며 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우며 이 믿음의 길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이 귀한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